우리 창세기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혹시 지난주 말씀이 좀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네. 제목만 생각나도 대단한데요. 네. 예, 달란트 비유죠. 맞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또 물질,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주인이 소유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맡겨주셨으니까 주인이 우리 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주인이 맡겨주실 때는 각각의 재능대로 무리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에요. 우리의 재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나요? 그 재능을 이제 흘려 보내면 됩니다. 나가서 이제 장사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는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나의 재능도 흘려보내고 나의 물질도 흘려보내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흘려보낼 때 이제 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 재능, 또 능력, 물질 이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장, 농장, 여러분의 가게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나는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재능들이 그 달란트들이 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전혀 새로 듣는 말씀처럼 그렇진 않으시죠? 자, 오늘은 그가 좀 이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조금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2026년 교회 표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가족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의식, 중요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말씀 주제이기도 한데요.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이 부분, 다시 말하면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의 뭘 하나 떼셨습니까? 갈빗대를 하나 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성분이 다릅니다. 여자는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나요? 한 몸을 의미하죠.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던 한 몸이지만 종속의 개념이 아니에요. 연합의 개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연합, 한 몸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을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의 가정에서 주시는 복됨이 드러나는 거죠. 자, 여기에 반기를 든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뱀이 하와를 무너뜨리죠. 이 하와를 무너뜨릴 때 뱀이 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을 보게 했습니다. 하와의 시선을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게 한 것이죠. 죄는 언제나 부족한 것을 보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로 표현하면 100% 만족할 만한 그런 곳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왜 완벽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이 완벽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막 같아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아무리 에덴 동산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게 사막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그 곳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뱀은 에덴 동산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의 시선을 바로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관계의 깨어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오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인류의 최초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불순종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러니까 서로의 책임을 돌리는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탓한다든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인류의 죄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그냥 불순종이 인류의 최초의 죄고 가장 오래된 죄도 되지만 불순종과 함께 온 죄가 바로 서로를 탓하는, 누구 때문에 그래 됐다라고 말하는 비난과 비판의 죄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막 서로를 탓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삶을 살아갈 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가족 관계로 하나님이 주시고 함께 해 줄 때 이때 가장 오래된 무서운 죄가 뭐냐? 바로 그것이 서로를 탓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는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두 가지의 주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우리를 말씀을 통해 교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장 오래된 죄, 그게 바로 비난이라는 거죠. 비난. 자, 죄가 아담과 하와를 덮을 때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았을 때 아담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 여기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 있느냐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숨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답이죠. 그런데 다르게 답을 해요. 내가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실까요? 알죠. 이 말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빨리 아담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묻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영적 거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멀어져 가는데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얼른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즉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와를 비난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제가 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도 비난해요. 여러분 12절을 꼼꼼히 한번 읽어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12절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띄워 주세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아담 자신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탓하거나 또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보면 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드러나는데 자기는 빠져요. 회개는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신은 싹 빠지고 하나님과 하와를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이죠. 남들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죄입니다. 이 언어도 똑같죠. 비난하는 언어. 그게 죄의 언어죠. 가장 오래된 죄의 언어입니다. 이러한 비난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하나 뚝 부러뜨려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을
깨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기 뼈가 빠졌으니까 이 말은 뭐죠?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랬던 아담이 죄가 그를 붙들자 하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아담이 그렇게 말하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라고 말을 했다면 죄의 불씨는 더 이상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 역시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하와 자신도 빠져요. 어쩜 이렇게 같습니까? 아담이나. 원래는 뱀이 꿰어서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 아담도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다는 거죠. 오직 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역시도 하와 역시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지점이죠. 나는 빠지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때 이미 죄는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남성분들이 조금 불쾌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아담이 더 문제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범죄 현장에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막 호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벌써 하와의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있으면 남편이 알잖아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 하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허허허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하와의 말을 듣고 있던 아담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와도 하와도 뱀에게 돌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근데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물으시고 뱀에게는 묻지 않으세요. 뱀은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 않으세요. 그냥 뱀은 저주하셨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비난은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비난하는 말이나 비꼬는 말이 왜 오래 남느냐, 마음에 상처가 되느냐를 연구했는데요. 뇌는요, 비난하는 말을 듣거나 비판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걸 부정적인 정보로 인식한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정보로 인식하는 순간 이 부정적인 정보는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냐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언어로 그걸 창고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난은 상대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말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말 정말 오래 가잖아요. 전 초등학교 3 학년 때 그 저 선생님이 하신 말씀, 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아 창습이는 굉장히 산만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그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몰라요. 제가 생각해도 뭐 주변에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산만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생존에 위협을 주는 말처럼 들렸을 때 그가 가지는 상처는 얼마나 크다는 것을 기억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주고받는 이 상처의 말이 이 두 부부로서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친한 사이로부터 혹 이런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가족끼리 가장 많이 하는 대화 중에 하나가 그런지 않을까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오빠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 때문에 안 되겠다. 혹시 그렇게 서로 탓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예, 한 여자아이가 뭐 저희 집은 이제 4 명이니까 아들 둘, 딸 둘 아닙니까? 그 딸 중에 하나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왜 못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아빠 닮아서 그렇대. 아이고. 아빠 닮아서 자기는 못생겼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제가 누군지는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언니는 엄마를 닮아서 예쁘대요. 언니는 엄마를 닮아서 예쁜데 자기는 아빠를 닮아서 이렇다는 거예요. 최근 저는 뭐 자존감이 낮지는 않는데 그 녀석만 보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기는 못생겼다는 거죠. 물론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알아요. 그러나 가족 간에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불순종과 함께 찾아온 가장 오래된 이 비난의 죄는 가볍게 생각해요. 누구를 탓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용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를 탓하는 것이죠.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이 서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교회 주변의 환경 때문이라고 또 교회 주변에 큰 교회가 있어서 부흥이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 교회 분위기가 또 교회 건물이 낡아서 교회에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뭐 이런저런 어, 무엇 때문에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누구라도 고등교육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지식, 정보, 과학 모든 것을 섭렵하는 시대가 지금 인류의 시간 속에 이만큼 수준이 높은 시대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십시오.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은 지금도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 서로 탓하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서로 탓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복음에 사로잡혀라. 아침에 좀 졸릴 수 있으니까 복음에 사로잡혀라. 예.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봐야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하셨어요. "왜 그렇게 어디 숨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왜 이렇게 했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러나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뱀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였다고 단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떤 일이에요? 아담을 비난하게 만들고 하와를 비난하도록 만든, 다시 말하면 네가 주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에게 단언하는 거야. 네가 주동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누구를 탓하는 것, 누구를 원망하는 이 모든 것의 주동자는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적 거리를 멀게 만드는 마귀가 주동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하와가 그렇게 할 때 멈추라고 말했어야 됐는데 제가 문제였어요. "하나님 저를 좀 버려 주세요." 하와도 아담에게 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잠시 게임에 빠져서 불순종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하나님은 진지하셨어요.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웃으면서 예수님의 옷에 제비를 뽑습니다. 너무 다른 그림이 아닌가요?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는 사람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던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럼 복음을 아는 성도는 죄를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복음이 없는 가정은 늘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자신은 빠져 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시선의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한 전략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시선을 바꾼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한 전략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상대방에게 고정시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시선을 끊임없이 사람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강한 가정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고,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렇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에게 먼저 돌아보는 거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이런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서로 혹시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는 이 설정 버튼을 지우셔야 됩니다. 나부터 보는 버튼을 설정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인내하고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고 서로를 향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참 저 사람 때문이야. 저분 때문에 안 돼. 누구 탓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문제라고 엎드리는 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서로 이 죄가 성행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멈추셔야 돼요. 어머니가 멈추셔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정말 얘기할 때 내가 시집 잘못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을 먹고 마신다면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나의 가족을 봐야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가지고 서로 탓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 죄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보는 마음으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된 교회는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시설 때문에가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려고 서로 인내하려고 용서하려고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이상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요즘 교회가 올해 표이기도 해서 그러면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교회가 도대체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합동측 교회는 몇 개가 될까? 그래서 우리 총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 교회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5 교회가 있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중에요. 25개 교회 중에 10개 교회가 같은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10개 교회. 뭐냐? 이렇게 돼. 예수 가족 교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수 가족 교회. 예수가 우리의 가족이고 나도 예수의 가족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수 가족 교회가 10교회 정도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이 예수 가족 교회라고 정말 가족이 될까요? 아니에요. 복음이 그 안에 있을 때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을 때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오래 묵어둔 남을 탓하는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탓하지 마세요. 시집 잘못 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장가 잘못 갔다고 선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 가족이 사로잡히는 복음의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덮으십니다.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누구를 탓하는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